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각자 치열한 세상 속에 살아가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번 주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천국이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느 곳이 곧 천국임을 믿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연합되는 그러한 참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초청하며 우리 다 함께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하신 주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맘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생명의 주
찬양해.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또 다른 욥의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우리가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수 없는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믿으시는 분들은 이 시간 마음 다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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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을 함께 외쳐 부릅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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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갑니다. 저희 입술을 열어 저희의 죄와 허물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저희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저희 눈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이 주는 만족에 집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정죄하며 판단했음을 고백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높이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저희의 마음과 영혼이 먼저 정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라.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수확할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은 열매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 농부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그 후 주인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대했다. 마침내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며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빼앗아 버리자.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이고 말았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그 악한 사람들을 처참히 죽이고 제때에 소출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라울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들은 가루가 될 것이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3년 가까운 공생애를 마치시고요,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 이후에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 목적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셨죠. 예수님을 죽인 1등 공신을 뽑으라면 그것은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물론 그 사형을 집행한 자들은 로마의 빌라도 집정관과 또 그의 병사들이었죠. 그러나 아무 죄 없는 예수를 거짓 혐의를 씌워서 고발하고 붙잡고 그들에게 넘기고 그를 죽이라고, 죽이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난리친 자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는 시기가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첨예하게 갈등하시기 시작합니다. 마치 본인이 죽기라도 하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날카롭게 대립하세요. 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만 콕 집어가지고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시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날선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마치 정말로 누가 더 세게 이야기하는지 정말 진흙탕 싸움하는 정치인들이 떠오를 정도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은 조금 좀 비껴난 얘기긴 한데 저는요, 제가 맡은 일 때문에 한동안 우리 국회를 자주 이렇게 들락날락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가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요. 그때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로망이 뭔지 아세요? 국회의원이 가장 하고 싶은 거, 로망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요, 텔레비전이 자기를 비추고 있을 때 나란히 하는 그 고위직을 앞에 세워놓고 삿대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게 로망이냐면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사실 그 내면의 얘기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국민들은. 그런데 어유, 시원하네, 내가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국정리를 잘하고 있네라고 느껴요. 그러면 그분의 인기가 그 지역구에서 높아가요. 그러면 그분은 다시 한번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정치권의 생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굉장히 점잖으신 국회의원분들도요, 텔레비전 카메라만 딱 비치면 굉장히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시정잡배들만 할 만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감정 싸움을 유치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그런 데에 있어요. 자, 근데 제게 더 이상하게 보여줬던 건 어떤 거였냐면요. 자,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서로 간에 싸웠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딱 꺼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얼굴 싹 바꾸고 다시 아이고 장관님, 아이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휴, 정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 되냐면요, 자신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너무 쉽게 바꾸는 것을 정치적이다라고 얘기하게 된 거예요. 네, 안타깝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도요, 여러분 이 배경을 조금만 아시면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마치 정치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너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였을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죽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대놓고 하신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일부러 죽기 위해 그러셨는지, 아니면은 정말 그것이 예수님이 맞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궁금하면 우리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직접 물어보면 됐겠죠? 네, 그때를 기다려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이었는데요. 그 21장 시작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시작이 돼요.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수님 뭐 타고 들어가셨죠? 네, 나귀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요, 들어갈 때 갈기가 휘날리는 하얀 백마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폼 안 나는 그런 나귀를 탔는데 그것도 새끼 나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폼이 안 났겠어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당시 로마의 개선 장군들을 사람들은 기억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들어올 때는요, 그들을 위해서 레드 카펫을 깔았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레드 카펫 대신 그것을 깔았죠. 그리고 그들은 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왔어요. 그것도 개선 장군한테 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를 환영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근데 이 모습 하나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이들은 명색이 자타가 공인하는 예루살렘 성의 권위자였어요. 내가 이 성의 완전한 권위자예요. 내 한마디면 여기에 모든 것들을 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권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예수님 오시는 걸 더 막 환영하는 거예요. 그들 눈에 예수님은 어떻게 비쳤냐면요, 갈릴리 촌구석에서 나온 아주 젊고 아주 당돌하고 아주 그 지극하게 레디컬한 극단적인 선지자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나보다 더 환영하니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들어오신 그날 예수님 무슨 행동하셨는지 기억나시죠?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또 양을 팔고 하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과 또 돈을 바꿔주는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 유대 지도자들이 허락해 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던 유대인들에게 그 제물을 팔고 많은 수익을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수익의 일부는 다시금 또 유대인들에게 흘러 들어갔어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못 들었느냐?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하면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 하나만 가지고도 속이 아마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아유, 저걸 어떻게 죽이지? 막 이랬을 거예요. 진짜로.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은 그렇게 행동하시고 이제 물러가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돼서 이른 아침에 들어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른 아침에 그 성에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성전에 서셔서 성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기분이 나빠요. 이 사람들은. 왜? 가르치는 것은 자기들 고난이었거든요. 기분 나쁜 행동을 계속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어? 자, 여러분 이제 이 뉘앙스가 이제 잘 느껴지죠? 이건 그냥 단순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지금 예수님한테 아니 아무 권세도 없는 당신이 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며 화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답변해 주시지 않고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사실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붙잡으려는 이런 유대인들이 막 쫓아올 때 그냥 조용히 피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피하셨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명확하게 그들과 대립각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그들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추앙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늘로부터 온 거다 그러면 그럼 너희 왜 안 믿냐? 라고 얘기할 거고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니 요한이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NCND 했습니다. 얘도 아니요 아니요도 아니요.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나도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재밌으시죠? 저는 이거 볼 때마다 통쾌해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세 가지 비유를 바로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두 번째 비유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요 이게 뭐에 대한 답변이냐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 거예요. 자, 그 컨셉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흔히 우리는 악한 소작인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Evil tenants.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은 대충 이래요.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가 썸업해 드릴게요. 한 땅 주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땅에다가 포도밭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외곽에다가 울타리도 쌓아요. 그리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을 땅에다가 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들어오는지를 볼 수 있도록 망대도 세워요. 그리고 나서 소작인들한테 이 포도밭을 세를 주고
본인은 멀리 떠나갔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에 추가해서 멀리 오래 떠나갔다고 얘기해요. 네. 여하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에게 모든 포도원을 맡겨놓고 본인은 정작 굉장히 멀리 시공간적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당시 문헌들을 좀 찾아보니까 포도밭을 만들어서 첫 상품 가치가 있는 포도가 맺어지기까지는 4년 내지 5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 소작인들 입장에서 좀 오해할 만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해도 된다는 허락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오랫동안 그 포도원 주인이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수확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 소출을 받아와라 라고 보낸 거예요. 당시 또 문헌에 보니까요, 보통 이렇게 소작인한테 줬을 때 주인이 25%에서 한 40% 정도 되는 그러한 소출을 본인이 받았대요. 나머지는 이제 소작인들한테 줬겠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것을 달라고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소작인들이 이 종들을 죽여버려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그 주인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워요. 그냥 참아요. 그냥 참고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 소작인들은 똑같이 또 죽여요. 이 사람들을. 그러자 이 주인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갖죠.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악한 소작인들이라도 내 아들만큼은 그래도 존중해 주겠지 라고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 소작인들은 그 아들마저 죽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 비유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정확하게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고요? 네. 이 비유 안에 곳곳에 구약 성경 말씀들이 많이 인용돼 있어요. 여러분들 유대 종교 지도자는요, 구약 말씀을 이미 3살, 4살 때부터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이에요. 토라는 다 외웠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 말씀을 완전히 빠삭하게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알만한 말씀을 꺼내온 거예요, 예수님이.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포도원 있죠, 포도원. 포도원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내가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포도원을 가꾸신 분이신데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행동들을 하세요. 포도원을 가꾸고 돌을 치우고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우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거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딱 떠올랐을 거예요. 아시겠죠?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포도원 얘기를 하네? 근데 그 포도원은 하나님이시지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듣고 있는데 그 불편함을 주는 그 존재들 있잖아요. 그 악한 소작인들. 이거 누구예요 도대체? 왜냐하면 이사야서에는 악한 소작인 얘기는 안 나와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예레미야서 35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내 모든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거듭 보내면서 말했다.
너희는 각자 자기의 악한 행동에서 떠나 너희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직접 주셨던,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요, 포도밭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종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내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오늘 테넌트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말씀이 또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비유가 지금 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 얘기를 하는 것 같네? 라고 이들은 떠올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똑같아요. 이 말씀을 전했던 이 예레미야는요, 이 유대인들한테 잡히고 맞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이사야는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선지자 나봇은요, 돌에 맞아 죽었고요. 또 스가랴 선지자는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은요, 제대로 대접받은 경우가 없어요. 다악하게 죽고 힘들고 고생당하고 맞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3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농부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너무 똑같지 않아요? 너무 똑같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불편한 사실 하나에 직면하게 된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비유에 이 악한 소작인들이 자기인 거예요. 자, 이제 이 비유를 해석하는 가장 큰 난관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주인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게 예수님인지를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그게 쉽지 않았어요. 네. 자, 그런데 비유 말씀에 보면 이 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네요. 첫 번째는요, 이 아들은 포도밭에 대한 상속권을 갖고 있었어요. 네, 포도밭은 그 아들 거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실은 그 악한 소작인들의 입에서 확인되었어요.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빼앗아 버리자. 네. 따라서 이 아들이 포도밭의 진정한 권위자였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포도밭 주인의 친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요. 주인은 이 아들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주인이 종들을 보낼 때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보낼 때는 그가 이런 마음으로 보냈다고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래도 내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 그래도 내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에게는요, 이 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지금 이 포도원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이 아들은 주인이 갖고 있던 화해의 마지막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이 아들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주인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마저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악하게 대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은 그 주인의 마지막 어셋이었어요. 마지막 메인스였어요. 그것을 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죠.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기만 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나고요, 그때는 주상 같은 그분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딘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가 더디게 느껴지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회개의 자리로 오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마치 도둑같이, 도둑은 어떻게 오는 거죠? 우리가 잠잘 때 도둑 들면 우리가 도둑이 오는 것을 예상이나 하나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에이, 설마 어제도 안 왔는데 오늘 오겠어?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잠을 자죠. 그런데 쑥 하고 도둑이 오듯이 그날이 올 거다 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금 화해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또 거절하면, 우리가 선지자들을 대한 것처럼 그분마저 거절하면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난다는 겁니다. 네,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그 화해의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유일하게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라고 믿어요. 무슬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위대한 3대 선지자라고 여겨요. 그러나 아들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다르게 만들고요, 그 믿음이 다른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다른 종교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한 나의 믿음의 그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 자, 처음 모습과 나중 모습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처음 이 비유에서 나왔을 때 그 아들은요 권위자였어요. 그는 분명히 그 포도밭이 자기 거잖아요. 근데 왔는데 그냥 그 악한 소작인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자예요. 어찌 보면
약간 무기력하게 느껴질 것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이 말씀도 예수님은요,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 44절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라울 뿐이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네. 자, 이 앞부분은요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거의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자, 그리고 뒷부분은요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었어요.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성소도 되시지만, 이거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소도 되시지만 걸리는 돌도 되시고 부딪히는 바위도 되신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깨질 것이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들을 쳐부셔 멸망시킬 것이다. 자, 이 모든 말씀을 제가 종합해서 한 말씀으로 종합해 드릴게요. 자, 미래에, 곧 올 미래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세워질 것이다. 그분은 메시아다. 그런데 그분은 처음에는 건축자에게 버림받은 돌같이 버려질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분이 건물의 기초석과 같은 머릿돌이 될 것이다. 그 돌은 그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깨뜨려 버리고 부셔버리고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그분은 공의의 심판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한테, 자,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요,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냐면, 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해?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요, 야, 내가 진짜 권위자야. 너희들은 내 권위를 탐하는 가짜 권위자들이야 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악한 소작인들이 그 포도밭의 주인 행세를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포도밭인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런 권위도 없는 자들이 마치 그들의 권위자인 양 행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꼬집어서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데 이들이 더 내면 가운데 찔리는 게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미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내가 예수를 죽여야지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 비유에서 그 소작인들이 그 아들을 죽여요. 근데 내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아직까지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예수가 내 마음을 아네? 예수가 내 마음을 완전히 훤히 보고 있네? 라고 느낀 거예요. 그들은 두려웠어요. 놀라웠어요.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그러면 회개의 기회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처럼 그냥 예수를 죽이기만 했을까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유대 산헤드린 공의회
위원이었어요. 이 사내들이는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70명 안에 들어야지만 들 수 있는 막강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시는 것을 듣고 그는 직감해요. 이분은 그냥 분이 아니네. 그런데 사회적 지위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사회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예수님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그가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 찾아가는 게 보기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중생이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답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훗날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또 보호하고 옹호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 이후의 이상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교회 전승은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섬기는 자가 됐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이해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은요, 이들에게도,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도요,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했으면, 그들이 회개만 했으면, 그들이 자기 하는 얘기인 줄 알아듣고 이분이 아들인 것을 인정만 했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요, 그들에게 기회가 없어서도 아니었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도 아니었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결정시켜 놓아서도 아니었고, 그들 스스로가 결정한 선택입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누리는 그 지위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적하셨듯이요, 그들은요,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속으로는 정말로 그 악한 마음과 생각을 마음대로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고칠 마음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가 마치 그 소작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권위자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이 기득권들을 그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 그들은요, 자신들이 해석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관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해석하고 있는 메시아관은 뭐냐면 로마의 정치적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정치 지도자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바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들을 또 보고 또 봤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정해놓은 그러한 해석을 바꿀 마음이 없었어요.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성경 가운데 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요, 오늘 소작인들처럼 아들을 죽였고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정죄하는 말씀, 그 메시지로만 끝내고 싶지가 않아요. 저희에게도 이 말씀이 주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도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내실 때 그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가 느낀다면 그러면 오래 끌지 마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자존심 피우지 마세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계속 목이 뻣뻣하게 계시지 마세요.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실 때 그때가 기회예요. 비록 내가 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지만, 인정하지만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그것이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기회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의 기회가 영원토록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결국 회개의 자리로 들어오지 못한 것은요, 그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놓을 수가 없어서였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이만큼 성취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죠. 그것이 학벌이 될 수도 있고요, 좋은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좀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이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 행세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 정말로 위임받아서, 위탁받아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갈 때 어떻게 갑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누리는 것 하나라도 갖고 태어난 적 없죠. 하나라도 다시 갖고 가는 적 없죠. 다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 마음이 교만해지면 우리도 이들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들처럼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청지기적인 마음 잘 유지하셔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종이요 소작인들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찬양을 하시면서 한번 말씀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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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드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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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아멘.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모퉁이돌 되신 주님, 우리의 머릿돌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십자가 지셔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저희를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 저희가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만 정말로 감사한 마음 담고 담아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주께서 우리 청년분들의 그 학업과 생업과 취업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저희가 감당할 때에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많은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그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또한 총명을 더해 주시고 또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도 함께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속히 저희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잘 해방되고 자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현장 예배와 줌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대면 예배 예약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인원 파악 및 여러 가지에 쓰이기 때문에 저희 예약 링크로 꼭 예약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데요. 다음 주 주일 10월 31일입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건 아는데 오늘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드리고자 형제님 저와 게임 한판 하시겠습니까? 야, 요즘 촬영팀 모집 이렇게 해요? 장소리 다양하네. 한번 알겠는데 나도 지금 요즘 바빠요. 형제님 딱지치기 해보셨죠? 저와 딱지치기 하셔서 한 번 이길 때마다 여기 청년부 친구 한 분씩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새가족 팀장이거든요. 이번 새가족 환영회 초대장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데 가면 되게 나 많이 가리는데 가야 되나?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연기력이 아주 출중하시네요. 네. 새가족팀에서 섬기고 있는 하지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몇 주 동안에 공지 드린 것과 같이 다가오는 주일 10월 31일 날 주일 예배 끝나고 저희가 새가족 환영회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이제 3시에서 6시 정도로 생각하고 오시면 되고
일단은 저희가 새가족 분들에게 이미 이메일로 이렇게 각자 초대장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받으셨다 하시면은 스팸 메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그리고 이메일 그래도 못 받으셨다 하면은 제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 VIP신 새가족 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초대장이었고, 사실 이거는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전체 청년부에게 오픈된 이벤트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도 지금 초대장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참석 인원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려 하는데 이거는 각 목자님들께 나중에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장 모임 이렇게 끝나시고 4시 정도부터 혹시 시간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새가족 환영회 리허설 같이 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서 잠깐 도와주실 수 있으시면 저나 저기 친교팀으로 섬기고 계신 경윤 형제님께 말씀해 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새가족 환영회 공지였고요. 그다음에 오늘 새가족 분들은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아직 목장에 배정 안 되신 분들은 여기 춘우 형제님 계시나요? 네, 여기 춘우 형제님과 오늘 교제를 가지실 거라서 예배 끝나고 여기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행정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성함은 이강현 목사님이시고요. 10월 19일부터 행정을 위해서 사역해 주신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생명의 삶을 이제 신청받지 않고 교회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권당 이제 5불을 받고 있고요. 구입 및 문의하실 것이 있으면 이찬재 간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이찬재 간사님께 연락이 안 되시면 리더분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장학생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입니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학생분들께 해당합니다. 저희 장학금 신청서 저희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그거 신청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성적 증명서와 저희 신청 사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오늘 새가족 분들이 있으신데요. 제가 이름을 부르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희가 박수로 먼저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문효진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강결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강결 형제님? 네, 감사합니다. 안병영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환영의 송으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계속해서 파손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가 공동체로 모여서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해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청지기와 같이 살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내가 오늘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소유권이 있으십니다. 저희는 잠시 동안 그것들 위탁받은 것입니다. 이 마음 항상 기억하면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겸손하게 잘 감당하는 저희 사랑하는 청년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한 주간도 저들의 일터에서, 저들의 학교에서, 저들의 가정 가운데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